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에스겔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일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와 주님의 백성들의 심중 안에 있게 하소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찬송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해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도 이 선교팀 또 찬양팀 매주 힘드시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오셔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선교팀, 찬양팀을 도우신 여러분도 감사하고, 행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교회 또 일 때문에 또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또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그 특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안 받으셨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인의 제사 보면은 굉장히 정성이 듬뿍 담겨진 것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순수해 보이는, 그죠? 그런 제사예요. 아름다워 보이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제사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이렇게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가인의 제사 같은 제사를 사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도 우리는 못 드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인의 제사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제사 드리기를 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죠. 안 받으셨어요. 결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실 것이에요. 지금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드린 것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열심, 그 노력, 인간의 힘, 그 능력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막으신 그 생명나무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그 생명나무라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가?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왜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어요? 간단한 말로 아벨, 헤벨,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누구 때문에 받으셨냐면은 메시아 때문에 받으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벨의 제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벨, 나는 nothing입니다. 내 노력과 내 행함, 내 능력이 아닌, 거기에는 어떤 행함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예수의 행함이 들어가 있다. 그 아벨의 제사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이 죄인들의 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 죄된 거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다 부패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을 내놓으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선하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이 죄덩어리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다 죄로 물들어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냉장고 안에 뭐가 하나 음식이 곰팡이가 끼면 그 음식, 곰팡이 끈 음식과 붙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깨끗해 보여요. 곰팡이 안 낀 것 같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분명히 안에 곰팡이가 어딘가 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 버려버리죠.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깨끗해 보여도 여러분 다 뭐예요? 죄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어떤 것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덮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벨을 제사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것들을 갖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단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드리는 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드려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만 하나님 받으셔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시는 것이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홀로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또 받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끝날에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을 내가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인간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다 이 연속선상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암울해 보입니다.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그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굉장히 탄식하는 이 탄식,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탄식조의 어떤 문구예요. 완전히 슬퍼하고 있는 느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그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죠? 그들의 우상됨, 그들의 신됨을 갖다 꺾어버리고자, 그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니네가 쌓고 있는 그 바벨 다 팔짝 버리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하셔도 오히려 신된 자들은 나의 신됨을 꺾으려는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돌로 쳤다는 것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나에게 하려고 온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니네가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 황폐해질 거야. 다
심판받게 될 거야. 너희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내가 너희 길은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죄된 인간들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아 이 헬라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예루샬렘을 그대로 음역을 그대로 옮겨서 헬라어를 갖다가 써버렸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딱 이 부분만 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히브리 음역을 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썼습니다. 예루살렘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썼는데 여기서만 그대로 히브리의 음역을 그대로 따서 예루살렘아 썼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여기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또 뭘 의미할까요? 이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게 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어떤 곳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우리에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예루살렘 하면 우리 어떤 머리에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대표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신앙 이 대단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셔서 바로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신앙이 바로 그 율법 신앙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구원 받았어? 누가 물어봤다. 너 구원 받았냐? 난 당연히 구원 받았지. 증거를 대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저 예루살렘 성전을 봐. 나 저기 등록했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저기 등록된 등록 교인이야. 저기서 신앙생활만 20년 했어. 당연히 난 구원받았지. 나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바로 어떤 인간의 구원에 어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어떤 확증을 갖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인간들은 증명해내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바로 그런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되었기에 난 당연히 구원받은 거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성전 크게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화려하게 쫙 지어놓고요, 나 여기 등록교인이야 하면은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10,000명. 우리 예비교회가 10,000명이다. 여러분 10,000명의 우리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 숫자 뭐 사실 지금 다 대면 예배 안 못 드리니까 대면 예배 드려도 뭐 그게 많지는 않지만 예. 그게 그거 같네요. 비슷하네요. 뭐 이런 거랑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팀장들이다. 여러분이 10,000명 모이는데 팀장들이다. 아니면 20명 모이는데 팀장이다. 아니면 20명 모이는데 집사? 200,000명 모이는데 집사?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 저는 똑같아요. 10,000명 모이는 데서 팀장에도 저는 똑같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팀장님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팀장님들 자신 있으세요? 10,000명 모이는데 팀장 30명 모이는데 팀장 나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신 있으세요? 아멘.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큰 거. 회사도 큰 회사. 여러분 대그룹 거기 회사 상황인 거와 중소기업 회사 상황인 거랑 같을까요? 이 느낌이? 사람들이 왜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나의 가치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신앙이라는 것. 난 이렇게 큰데 교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라는 것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나라는 우상. 똑같은 거예요. 야, 너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저 10,000명 되는 교회 다녀. 거기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난 거기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난 그래서 구원받은 거 확실해. 이걸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인간들은 삼으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세워요. 은근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신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그런 우상됨을 아시는 거죠. 나의 신됨을 아시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사실은 그것이 심판받아야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모으려 했는데, 그죠? 몇 번이나 그때 계속 모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인간들. 내가 신된 자리에서 내가 나띵되는 그 구원의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저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인된 그 모습 가운데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에서 나의 육을 위해서 그 육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도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가.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체 힘과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모아주셔서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 예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 물고기 잡는 얘기에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다고 했죠?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죠.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뜻이 들어요. 두려움.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다산, 생육과 번성. 이게 바로 인간의 육의 욕망이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싶어하고. 이게 바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신이 된 인간의 수를 늘려서 번영과 성공과 부흥을 꿈꾸는 거죠. 수가 막 늘어나서.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다수가 연합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다수가 연합되어진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특징을 잘 드러낸 단어가 이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 그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 들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 들고 하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알을 낳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를 늘리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새끼를 번식하다. 그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 자녀가 한 명이면은 얘 나중에 너무 혼자 외롭겠다. 한 명 더 낳아라.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혼자 되면 두려운 거예요. 혼자 되면. 인간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 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데를 갖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분명히 진리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리일 거야. 그죠? 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쪽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정치 다 보세요. 쪽수가 많으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는 것, 틀린 것도 맞는다. 쪽수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이 물고기를 갖다가 남태생이라고 해요. 남태생. 남태생이 뭔지 아세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래에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난태생을 굉장히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면 부정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도 난태생이거든요. 아니, 인간이 왜 난태생이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 어디서 우리가 나오죠? 엄마 뱃속 어디서 우리가 머물러 있죠? 10개월 동안 양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도 사실 난태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10개월 동안 잘 품고 있어서 생명을 밖으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어서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암탉이 알을 품지 않으면 거기서 생명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난태생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라하프가 어디 나오는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라하프가 창세기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쌓여 있는데 성령이 신이 운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신이 운행했다. 그 가운데 신이 운행하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라하프예요. 그 운행하다가 뭐예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품지 않으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물고기라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죠? 이 구원의 날개, 이 보혈의 놀라운 은혜의 날개 안으로 모으려고 했지만 모아진다, 안 모아졌다, 안 모아진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간들은. 왜? 내가 다 신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은 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만 홀로 이루시는 그 은혜. 인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네. 인간의 부정함과 인간의 무능력함과 인간의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그 은혜가 싫은 것입니다. 인간은 다 내가 영광받기로 원해요. 어디서든 내가 인정받기로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어디서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다 황폐하여서 버려진 바 된대요, 여러분. 보라! 이도 이렇게 헬라어로 썼는데 이것은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진짜 한번 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게 될 거야. 버려진 바 되리라. 아피에타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의 수동태예요. 다 버려지게 될 거야. 다 버려지게 될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피엠이라는 이 헬라어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버려지다라는 단어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어로 그 의미의 뜻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면제하다라는 의미가 또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버려지는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데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피엠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은 굉장히 은혜 헬라어로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다 버려지게 될 거야. 근데 그 버려진 것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실은? 예, 감이 오시죠? 버려지는데 용서가 돼요. 버려지는데 면제가 돼요. 예?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집, 오이코스 피모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전입니다. 니네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성전, 그 성전으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확증했던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황폐케 될 거야. 그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우상됨을 삭제시켜 버리실 거야.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철저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겨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단지 그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다 돌이 하나도 안 남겨지고 티투스에서 다 끝나버릴 거야. 그런 어떤 예언을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거야. 니네 다 죽을 거야. 끝이야. 멸망이야. 내가 너희 그렇게 불렀는데 안 오잖아. 니네가 한 것 때문에 니네는 끝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39절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갑자기 그런데 39절에 뭐예요? 찬송하리로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심판받아서 다 황폐케 돼서 다 버려지는데 무슨 찬송하리로다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인가?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성전이 황폐해져서 버려진 바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이 누굴 가리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4월에 일주일간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로 음솔주와 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슬을 보고 뛰어넘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은 누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예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의 제사로 예표가 됐고 그 제사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당시 성전이었죠. 유대인들의 속죄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피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제사와 율법 지킴이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었어요. 바로 그 오해에 대한 강해로 이 성전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제물과 그 제물이 바쳐지는 성전 그리고 진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지금 주요 말로 이 성전은 예수를 모형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오실 실체를 모형하는 그 모형물이 성전이었는데 그 모형의 실체가 진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모형이 어떻게 되게 돼요? 파괴되게 되고 실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죠? 바로 20세 이상의 남자들 매년 3번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야 됐죠. 떠나야 됐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정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자들 또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이방인들도 다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었어요. 그때 모여진 자들이
13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다 100만 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 당시 100만 명이라고. 엄청나죠? 그들에게 그 어떤 6월절에 드리는 이 절기의 제사 드리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을 드리는 그 어떤 행위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 안 드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유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만 명의 이 장정들은 대략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몇만 마리요? 25만 마리. 그때 잡혀 죽게 될 양들이 성 안에 들어오는 문이 양의 문이었죠.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양의 문. 이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양의 문. 그죠?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순례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속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 반세겔이었는데,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근데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들 모두 로마의 돈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것을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돈을 갖다 다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 무엇들이 있었냐? 환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환전상을 갖다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당시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반세겔을 바꿔주는 대신 50%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의미하는 거죠. 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 거룩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은 다 집에서 기르던 것이어야 됐어요. 그것을 갖다 끌고 오는 동안에 그 먼 거리 동안에 이것들이 점이 없고 흠이 없게 되겠습니까? 다 상하지. 그래갖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거 갖고 가면 다 빠꾸 맞았어요. 이거 안 돼. 그 당연히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 구해와야 됐는데 먼 데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니까 와서 거기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을 사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을 갖다 파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을 갖다가 사육하고 그것들을 팔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들을 챙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다 하나도 없는 거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여러분 지금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을 다 돈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다 내 유익, 내 이익, 내 왕됨,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은 그래서 그 성전에 오셔서 이걸 장사의 소굴이라고 하십니다. 다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얘네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너 자체가 신이 된 이것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누굴 가리키신 것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셨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너희 집이 다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이건 누굴 가리키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신 거예요. 내가 다 황폐해서 버려질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내가 성전된, 내가 우상된 나의 죽음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버려져야 된다, 내가 황폐케 된다. 그래서 39절 앞에 그래서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너희 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황폐케 되셔야, 버려지셔야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로 가짜 성전을 황폐케 하시고 이제 진짜 성전 안에서 성전이 될 자들을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의 재림에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을 외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2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 118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오시는 자,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 에르포메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적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전문적 용어가 이 에르포메노스. 이 단어가 또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쓰였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오시리가 바로 에르포메노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계시록 1장 4절에도 쓰였었어요. 계시록 1장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이제 오시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1장 8절도 그렇게 쓰였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전능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이 되어서 다 멸망할 자들인데 사실 그 멸망을 누가 예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멸망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찬송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쓰인 율로게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찬양하다, 복되다예요. 복되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이게 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케 되는 이 자체가 복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진정 그 은혜 때문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 율로게메노스가 구약 히브리 단어로 바락이에요. 바락. 복이죠. 이 바라크랑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바리트. 바리트가 뭐죠? 혹시 아세요? 언약, 약속. 그럼 이 바라크, 바리트, 복, 언약 이것을 갖다 만들어준 단어가 나오죠? 이게 어떤 단어죠? 바락. 이게 뭐죠? 혹시 아세요? 찢어지다. 뭐죠? 할례. 여러분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죠?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였죠? 여러분 다 좀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동물들을 반으로 다 쪼개죠. 염소, 송아지를 반으로 다 쪼개버려요. 그리고 쪼갠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데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언약, 약속을 세웠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그렇게 약속을 세워놓고 지나가서 누군가가 그 약속을 갖다 위반할 시는 얘네들 같이 나는 쪼개질 거야. 찢어질 거야. 그게 할례예요. 그죠? 찢어지다. 근데 그걸 지나갈 때 둘이 같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버리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인간은 그 약속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약속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신의 힘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것은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쪼개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잠재워져서 거길 지나가지 않고 누구 홀로 지나가셨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쪼개지십니까?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래요. 그 봐라, 찢어지다. 그 찢어짐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죠. 그것을 갖다가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 약속, 바리트. 그래서 이 바리트라는 그 약속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그것을 통해서 쪼개져야 될 우리는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바라,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바리트, 언약, 바락, 복, 다 이게 한 통속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할례 행해서 니네가 구원받는 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 구원이란 것은 오직 예수의 찢어짐으로만 오게 되는 것을 알라고, 그 할례를 통해서 좀 알라고. 그 할례는 사실은 뭘 상징하는 거였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로 내모신 다음에 사실은 율법을 갖다 시내 산에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니네는 오직 그 피로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깨달아 먹으라고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너네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찢어짐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하리로다, 율로게 메모스가 바로 그 찢어짐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찢어짐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예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음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율로게 메노스라는 예화가 72력에는 이 70인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한 이 성경에는 식탁에서 행하는 어떤 축사가 이 율로게 메노스예요. 여러분, 이 식탁에서 행하는 이 축사의 대표적인 그림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 나오고 있죠? 식탁에서 행하는 이 대표적인 축사. 축복하는 거예요. 식탁. 밥 먹으면서 이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오병이어에 나와요. 예수께서 떡을 떼셔서, 떡을 찢으셔서, 그 떡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이 떡이 나를 의미하는, 생명의 떡인 나를 의미하는, 그게 찢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찢어져서 너희한테 먹여줘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복이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 생명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먹혀주신 거예요. 그 예수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복이야. 복이라는 말로 마카리오가 그래서 뭐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거저밥 없이 은혜로 부어지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 그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안에서 율로게노스, 찬송이 있게 될 것이다. 오직 감사와 기쁨은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있게 될 것이다. 표준세 번역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 즉 예수께서 복이시다라고 번역해요. 누가 복이다? 예수가.
예수만이 여러분에게 오신 참 복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신이 된 인간들은 다 신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크게 발버둥쳐요.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좋은 세상으로 내가 한번 이 세상을 개혁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발버둥칩니다. 내 손으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다 황폐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라시간들이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교육, 지식, 어떤 도덕, 윤리, 체계들,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발전시키려 해요. 과학, 문명,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맞닿게 되는 것은 멸망이에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사람들의 문명이 발전되었지만 결국 자연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발전해서 여러분 교육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도 못 떼고 들어갔는데 요즘 애들은 영어를 띄고 들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나아집니까 이 세상이? 뭔가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더 불신, 더 원망과 불평, 많은 우리 누굴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 여러분 그런 교육,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과학이 막 발전하고 우리 잘 살고 행복해질 것 같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은 피폐해지고 그 자연에서 우리를 역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온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코끼리들이 떼를 몰려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바이러스의 침해라고 그러던데 인간들의 욕심이 빚어낸 자연 침해. 이런 벌꿀들이 지금 이제 멸종해 가려고 그러고 이런 벌꿀들이 멸종해 가면 이런 생태계에 많은 변화들이 옵니다. 그럼 자연이 망해질수록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인구의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열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온난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치 서서히 오르는 냄비에 끓는 물 안에 개구리를 참 넣어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그 개구리는 익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지구는 다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만들어내려 하지만 인간들은 절대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시체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시체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저가 없이 은혜로 하늘의 복으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만 진정 감사와 기쁨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이고 탄식이 있는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코로나, 저는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가 여러분, 전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욕을 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낫게 할까? 네?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난 안 걸릴 자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 걸릴 수 있고요. 버스 타고 가다도 걸릴 수 있고 밥 먹다가도 걸릴 수 있고 식구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깜깜이 환자들이 요즘 30%, 40%가 넘어간다고 해요.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증상도 없어요. 무증상 진짜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열도 안 나요. 그런데 양성이래. 제 아는 청년도 엄마가 걸렸는데 그래서 검사 받아서 했더니 자기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 가고 신가 나왔대요. 근데 양성이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근데 뭐 여러분 안에 병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환자들보다 당뇨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다 감기 들려서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 같은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많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으면 낫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낫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낫게 될까 바래주고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뭔지 아세요? 코로나 걸리면 완전히 이것은 죄인이에요. 아주 사회 악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걸린 환자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우울증이 옵니다.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오는 정죄가 더 무섭다고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 세상이 되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의 사람들을 가둬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꼼짝 달싹 없이 그냥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율법주의적인 이 멸망에 가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어둠이 더욱더 어둠이 될수록 여러분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이 정죄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 전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뭔지. 코로나에서 여러분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요즘은 마스크 하니까 불편한데 이게 영상으로 제 마스크한 설교 좋더라고요. 제 못생긴 얼굴이 반은 가려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또 눈만 이렇게 보니까 눈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예? 이거 좋은 것 같다. 마스크 너무,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얘기할 때도 너무 편해. 저는 이제 평생 마스크 할까봐요. 평생 설교도 그냥 마스크 할까봐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막 100만 유저인데 뭐 어떤 사람이냐면 빡빡이 아저씨. 여러분 아세요? 이것도 선전하는 건데 그 선전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뭐 관절 같은 거 치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 가면을 항상 쓰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을 몰라요. 빡빡이 아저씨. 이건 더 좋더라고요. 나도 이제 가면을 쓰고 설교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선물로 주셨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 얼굴을 잊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 예수 이렇게 쓰고 예수의 얼굴을 그릴까? 아니면 예수님 가면을 쓸까? 그래서 교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시대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느 시대건 그 모든 것들을 도구 삼으셔서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더 단절되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 정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빛나게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를 걸리든 안 걸리든 그게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 될 때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육적 세상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묵시 속에서 완료되었다 그랬어요. 완료된 자들, 여러분 이긴 자들, 요한계시록은 다 이긴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들임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23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신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고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받은 자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네. 그래서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요. 평안을 너에게 비추니 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코로나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불안에 떱니다. 그 무엇으로도 또 오게 돼 있어요. 그 뻥 뚫린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빛 대신 예수를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의 불안과 공포 정제가 난무하며 서로 사람을 죽이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복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